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마귀들도 뭔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광등도 떨어졌다죠? 저 위에 있던 게 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진도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또 분위기도 뭔가 조금 침체된 것 같이 느껴져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은혜가 크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집중하셔서 뭔가 회방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셔서 그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긍정의 신앙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혜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혜택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의로움과 관계없어요. 이 고귀한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긍휼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혜택,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은혜를 오늘날 너무 평가절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가치의 그 은혜가 한마디로 천대박대를 당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제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건면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날 그 기독교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조사하셔서 금요일 날 말씀하셨어요.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도대체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또 거듭남이 뭔지 그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믿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 그래서 오늘날 그 복잡하길 원치 아니하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멀리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은혜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은혜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의 그 삶, 진리와 은혜와 일치되지 않는 정욕적 삶 때문에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진리, 절대의 진리는 성경,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짓밟혀야 됩니까? 은혜의 종교, 절대 종교가 왜 그렇게 무시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남 뭐라 그럴 필요 없다. 나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막연한 개념 또는 정욕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은혜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좀 오늘은 집중할 것입니다.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이 은혜를 알려면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은혜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의 최고의 수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십자가에 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자가 정말 은혜를 받는 일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누구실까요? 그게 바로 한 강도입니다. 그는 구원됐던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욕을 했었습니다. 둘 다 욕을 했어요. 당신이나 구원돼 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잔악한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하여 이제 달리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욕하던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강도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행위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 일이라고는 사형당할 만큼 악한 삶, 그것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저 고백 바로 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은혜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받은 그 은혜인데 에베소서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내가 이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복받았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게 된 것,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도 사실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또 다메섹까지 가서 또 잡아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메섹 그 길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고꾸라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내가 택한 이방을 위한 사도, 전도자로 택하셨다 그래요. 참 놀라운 거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것이 핍박한 것밖에 없다고요. 스스로 의롭게 살았다고 하고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그를 고백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 그 9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가 은혜로 구원받고 수고한 모든 것도 은혜다. 이런 전적인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은혜로 구원받고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 1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나 또 부족함이나 못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관하는데,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건져 올린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비관하고 자책하고 또 우울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왜 이렇게 되냐고요. 아니, 받은 은혜 다 어떡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 받은 분이십니다. 네.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분들.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해도, 또는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해도, 또 내 스스로 내가 볼 때 못되게 보여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 은혜로 인한 신앙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왜 비굴해집니까? 어디 가서 왜 비겁해집니까? 그 은혜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긍지 잃어버려서 그래요. 누가 우리를, 세상 누가 자기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주시면서 신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은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 생각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혹 얻어맞았다고 합시다. 누군가에게, 또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얻어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존감이 떨어지죠.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뭐 그래 맞아 싸지 에서부터 해갖고서 아주 우울해지고 그냥 완전 그 루저, 낙심자, 실패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으로 거꾸로 잘난 체하고 뭐 그냥 자랑하고 뭐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다 내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은혜 밖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라고 하는 자존감과 확신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것만이라면, 이 은혜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이라면, 나 구원받았어, 은혜로 되는 거야, 이 두 고백, 나는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되는 거야, 이 두 고백만 갖고 있다면 더 이상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두 번째 것이 있다. 이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었어요. 이것은 답을 먼저 적으면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 정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공생애에서도 그것을 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것을 하셨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지금 그 십자가 밑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맺어주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시라 라고 해서 혈연관계가 될 수 없는 그들이잖아요.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맺어주세요. 정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관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 있어. 지금 십자가의 은혜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관계의 사실을 실패합니다. 묶여서 성장이 중단됩니다. 인간관계에 묶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리 찾습니다. 의리 또는 팀워크, 결속을 강화하면서 세력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 최고야. 글쎄 최고라면 좋지요 뭐. 근데 우리 교회, 그 남의 교회는 남의 교회래. 남의 교회. 우리 교회. 또 그렇게 또 만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해갖고 막 긍지를 막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우리 가족만 알아요. 가족만. 내 가족, 내 가정 해갖고 남의 가정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가족. 이게 인간의 애정이거든요. 애정. 또 우리 정당 간에 얼마나 싸우고, 정당 속에서도 무슨 계파 해갖고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 친구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사물의 애정, 이런 것 속에 묶여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애정 때문에 묶여버려요. 복음이, 진리가 그런 애정 때문에 축소되고 위협받습니다. 주님은 그걸 정리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머니가 불쌍해서 맺어줄 수도 있겠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홀로 사는가 해가면서 맺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님,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친이 멀리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만나지 않으세요? 여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들이 나의 모친 내 동생이야.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왜 이것을 강조하시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나 교회 안 가도 돼요. 나 교회 오라 하지 마세요. 내 집사람이 가잖아요. 집사람 갈 때 그저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니까 천국 갈 때. 이런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웃으면서 제가 다 각자 가십니다. 각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혈육의 애정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슬프게 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애인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관계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랑과 용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 때문에 교회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 말라 그래서. 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얼마나 누리고 사실 건가요? 그게 또 진정한 평화일까요? 잠시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장애받는 사람, 친구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이 위협받는 사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오늘 친구하고 어디 가야 돼요? 친구가 안 간대요. 이러고 안 나오기도 하고. 애들인가요? 이거 다 뭐냐면 애정 때문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또 이런 애정에 걸리면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친하니까. 가족들끼리 때때로 함부로 대하잖아요.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 애정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의나 섬김이나 어떤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친하면 함부로 대해요. 욕도 하고요. 싸우고요. 돈 떼어먹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요 가족 속에 있는 그 애정보다 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런 혈연 관계로 묶이지 마라. 나로 인하여 묶이고 진리로 인하여 묶여서 너희 가정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은혜 속에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은혜라 그러고는 은혜 밖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그 뜻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섬겨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승에 의하면 끝까지 봉양하셨다고 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아시나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라. 이런 말씀하세요.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랬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올라갔던.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주님을 영접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높게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으신 분인데,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같이 졌던 분인데 얼마나 은혜가 컸겠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죽고 그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외로운 이 여인을 자기 어머니 삼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런 관계가, 믿음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관계가 정말 천국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애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고 진리 안에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진리 안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에요. 애정에 묶여서 부모를, 엄마를 막 무시하고 욕하고, 이건 정말 잠언에 보면 독수리에게 그 눈을 쪼아먹히리라, 저주받으리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과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라는 건 잘 아시고, 정이 뭡니까? 정. 애정이라는 거예요, 애정. 그래서 그냥 우리 팀만 살면 되고, 남은 다 죽어도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일본은 죽일 나라 해가면서 하여튼 일본은 없어져야 돼 막 이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묶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일본은 일본 제국, 또 미국은 미국 해서 자기 나라 애국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수주의자라고도 해요. 애국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국수주의자? 아니요. 천국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 애국주의자가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도. 그걸 뭐라고 하면 셀러 땅이라 그래요. 열심당 시몬이 그 당파였죠. 그런데 이 셀러 땅들은 그냥 유대 나라, 다른 것들은 다 버림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은 천국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을.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일본. 이 스포츠하고 게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들, 저 잡신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만일 일본하고 오늘 게임 있대. 그래 꼭 봐야지. 이러고 있다면 벌써 셀러 땅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갖고 막 흥분해갖고 예수님은 다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고? 무슨 은혜 밖에 있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중심이어야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인본주의가 대부분 애정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저 이웃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그럼 주님의 교회 갔다 오세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관계 정리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적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분이 일었지? 내가 가족 속에서 분에 찼어요. 왜? 애정 묶여버렸으니까. 은혜 밖에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잘 대해드려야 될 걸 라고 했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 첫 번째 말씀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요, 관계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하여 천국주의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뭡니까? 그것은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는 것, 그것도 은혜라, 은혜. 근데 그것만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은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는 많은 고난을 받으며 힘써 전도하며 로마 압제 밑에서 결국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은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백이 뭡니까? 이 15장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 은혜였다. 내가 나된 것은 은혜였다. 목이 잘릴 때도 그 은혜는 역시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불행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그 은혜다. 은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고난을 주님 때문에 견뎌가는 것, 그 고난을 은혜 속의 능력으로 견뎌가는 것,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얘기하면서 고난은 피해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리고 은혜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은혜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분리되어 찢어져서 버림당했다.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신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그거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 그 은혜. 그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사실은 감당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 있을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줄 은혜들을 다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건 합당하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도 그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끊을 수 없는 애정들이 끊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복신앙인들은 하여튼 고난, 불행 이런 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믿어요. 그저 좋은 것만, 자기에게 정욕적으로 좋은 것만, 복만 떨어져야 그걸 은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죠. 눈깔사탕이나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성장해 가면 사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잖아요. 관계 정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고난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숙되게 하세요.
이렇게 잡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시련의 불을. 그리고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지금 저렇게 적고 있어요.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우리를 더 정결케 하려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케 해서 그게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관계가 정리되는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닥치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교회 오다가 넘어져 갖고 팔이 부러졌다? 이건 뭘까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주여 재수 온 붙은 날인가요? 아니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내가 혹 회개할 것이 있을까? 검토도 해보고 내가 가는 거를 누가 싫어하지? 마귀구나. 그래, 내가 부러져도 간다. 이런 게 은혜거든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십자가가 뚝 떨어졌네, 여기. 그러면 이상해. 이 교회 이상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다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갖고서 이제 여기 다니려고 이제 오시는데 직장에 전화가 왔어. 주일날. 그러고 수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갔어요. 함께 온 어머니하고 그 아내는 여기 우리가 정말 올 때로 왔어요. 아예 등록하고 갑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일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만일 그런 걸 이상하게 보고 거기서 무슨 뜻이 계실까 하고 이런다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을. 세상의 어떠한 일들, 뜻밖의 일들을 높여보면서 십자가가 떨어졌다? 불길에.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샤머니즘. 여러분 오늘 신군사님 위에 형광등이 떨어졌대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덜렁덜렁거리셨대요. 신군사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불길해. 저분은 그런 생각을 할 뿐이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하시라는 뜻인가 봐. 그리고 하여튼 방해하는 것들은 있지. 이러면서 교회 가다가 진리를 찾아 가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방해라는 걸 알아야죠. 그거를 막으신다고요? 그것 다 뭐냐면 고난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서 교회 자리를 알아본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가서 이제 건물에 가서 기도합니다. 음성이 들리면 좋겠는데 음성은 안 들리니까 기도하고 나서 뭔가 확신이 안 오네. 여긴 아닌가 봐. 또 옮겨갑니다. 여긴 아닌가 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형태가 돈은 적고 그런데 좋은 곳은 또 찾고
그러니까 반지하 지하 같은 데는 들어가기 싫고, 또 들어가 보니까 뭐 우중충하고 건물이 좀 이래. 그러면 그거 닦아내고 깨끗이 하고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 세우듯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햇빛이 일단 잘 들어와야 돼. 그부터 시작해갖고 2층이 제일 좋고, 그 돈이 있어야지. 돈을 넣고 기도하던가 열심히.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요. 감정주의, 신비주의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것을 빛으로 다 밝힌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누가 여기서 죽었대. 그런 데는 죽어도 안 들어가요. 불길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었대?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야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뒤바꾸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고난을 불길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고난을 쓸데없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고난 속에서 온전케 되어서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은혜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 오늘 명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니, 애정적인 사람이 그런 기복적인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돌이킵니까? 고난 속에서 깨닫고 배워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고요, 성숙해집니다. 그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값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우리 안 되겠습니다. 은혜로 된다면서 고난은 피하고 관계 정리는 안 하면서 은혜를 주장해서는 은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관계 정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 속에서 온전케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더 굳센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난 따라가리. 주 믿은 구변하시니 나라기까지 구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정리할 걸 정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합시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걸리고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 없나이다. 애굽의